갈등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난 비버리 스미스라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머리에 피가 흘러도, 그리고 손가락이 뜨거운 물에 데어도, 화상을 입어도 아이가 울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잘 참아서가 아니라 이 아이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희귀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들이 그 아이를 진찰할 때에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 중추신경에 이상이 있어서 아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정말 열심히 이 아이를 고치고자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치료 방법은 없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소녀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울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는 좀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볼 때에 어쩌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얼마나 당연하지만 고마운 일인가를 한번 반문해 보았습니다. 아픔에 대한 자각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브랭클리라는 사람은 신은 가끔 사람들에게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보고 원망하면서 벽돌을 차다가 새끼 발가락을 부러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벽돌로 주춧돌을 삼아서 기가 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갈등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 중에 치료해야만 하는 대소사들이 있습니다. 가령 집안에 아이가 출생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업 전선에 이제 뛰어들게 된다거나, 아니면 때론 좀 힘들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병을 앓게 되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는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뼈아픈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에 발생하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런 선택의 기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닥쳤던, 아니면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차츰차츰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 것이든 간에,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기로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란 것은 알파벳 B와 D 사이 중에 C다. 알파벳 B는 뭘까요? B는 벌스입니다. 벌스는 출생. 그리고 D는 데스, 죽음. 그래서 출생과 죽음 사이에 C는 초이스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삶이란 나고 나서부터, 출생의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동안까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비단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이나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기로의 순간에서, 갈등의 기로의 순간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한 기로에 선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르호보암입니다. 이쪽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저쪽을 선택해야 될지, 지금 르호보암은 이 갈등의 기로 상황에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을 봤더니 그것은 어떤 그런 개인적인 문제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그런 한 가정의 어떤 대소사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있는 그런 갈림길의 순간에서 놓여져 있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지혜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왕이었지만, 솔로몬은 이 노년의 시기에
그의 지혜와 그리고 그의 겸손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그냥 왕으로서의 그런 권위와 자리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자신의 그런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노역을 짐지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도한 세금을 모아서 사람들은 계속된 그런 어려움 삶 가운데서 이 왕에게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틈타고 있는지 많은 나라들이 심지어는 이 솔로몬 왕의 신하까지도 이 왕의 자리를 틈타고 있는 그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니 이거는 너무나 힘든 것이죠. 좀 평안할 때 내가 왕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은 너무나 국정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나라의 정세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백성의 원성은 자기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왕의 어떤 그런 신분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려고 하는데 이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런 르호보암의 심정은 우리는 겪어본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잠을 자도 잠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지 아니면 깨어 있는지 밥을 먹었는지 아닌지 밥에 먹었는데 소화는 안 되고 배는 더부룩하고 이렇게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를 잡아도 손에 일을 잡아도 그냥 한 것 같지도 않고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다가 누가 옆에서 야 뭐해 그러면은 나 불렀어 이렇게 할 정도로 아무런 그런 어떤 그런 정신적인 그런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이제 그 다음 이제 그런 왕의 계승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현상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왕이 될 이 르호보암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들의 짐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세금 좀 이렇게 좀 줄여주시고 노역도 조금 이렇게 좀 쉬운 일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백성이 이 왕에게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 왕이 같이 함께 모시고 있었던 그런 원로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들은 왕을 충성스럽게 따를 것입니다. 저들의 짐을 줄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왕에게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고 그리고 그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과 함께 컸던 그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마라.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너를 우습게 여길 것이다. 너는 오히려 너희 아버지보다 더 큰 노역을, 더 큰 강력한 정책을 펴서 그들을 카리스마로 휘어잡아야 된다. 이렇게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지만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이제 백성들에게 그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이 정갈 채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듯이 그 채찍 끝에 작은 그런 어떤 쇳조각을 달아서 사람에게 극심한 그런 고통을 주는 채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보다 훨씬 더 그 애들에게 더 힘겨운 노역을 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다스리겠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이야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이 나라를 이제 나누어서 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그 나라를 넘겨줄 것이다. 이제 이 르호보암의 이 선택의 기로에서 그가 선택한 이 잘못된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 르호보암으로 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일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심판으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던 의를 행하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인해 주십니다.
인내하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가 선택한 것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대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이지만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로 우리의 삶이 얼룩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의 길에 섰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또한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것을 지혜롭게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둥방에 나버리고 분열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딘가에서는 어떤 공동체에서는 리더로서 그리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계실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가정을 이끌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고 또 직장에서는 또 사랑방에서는 또 어떤 기관에서는 우리는 누군가를 이끌어야만 되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선택은 단지 나 개인적인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직장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랑방이 그런 올바른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르호보암 같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느냐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보면은 바이블이라는 말도 있지만 캐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캐논이라는 뜻은 이 대나무 자라는 뜻입니다. 대나무 자는 언제 사용하는 것인가요? 무언가를 재고 무언가를 측량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대나무 자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재고 또 측량하고 설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의 삶을 재고 또한 측량하고 우리의 삶을 설계하는 우리 삶의 온전한 올바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갈등의 기로에선 이 르호보암 왕이처럼 갈등의 기로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반응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생각 속에는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중에 무심코 우리가 문득문득 제 생각들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가령, 이런 얘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막 이가 갈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좀 나보다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전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문득문득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죄된 마음을 우리는 끄집어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둥지가 트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이 싹이 나고 또 줄기가 자라고 잎이 펴서 열매가 맺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잘라내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이 죄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우리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보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잖아요. 이제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회심을 경험한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즉시로 나가서, 성경에 보니까 그 즉시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내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이렇게 가릴 것도 없이 그는 그 즉시로 나가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재보고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전도도 되는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전도의 자리로 박차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즉시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이 된 사울처럼 우리가 전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일도 생각나는 그때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상황 재보고 우리가 좀 전열을 가다듬고 내가 좀 준비가 돼야지 내가 전도를 하지, 그러면 이미 늦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스쳐 지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 보기 시작하고 성경 봐야지 하면 늦습니다. 저녁상 몰리고 TV 틀기 전에 성경을 봐야지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연속곡 틀고 나서 연속곡 끝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뉴스가 또 이렇게 9시 뉴스가 합니다. 뉴스가 또 얼마나, 요즘에 뉴스가 얼마나 또 이렇게 볼만합니까 또. 뉴스가 끝나면 또 그게 끝이 아니죠. 뉴스가 끝나면 또 대화 드라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드라마는 또 한 번 보면은 정말 그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내일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우리가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보려면 저녁상 물자마자 다른 것 하기 전에 그 즉시로 말씀을 보아야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지 생각났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골방으로 들어가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눈을 떠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교회로 달려 나와야지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일이 많습니까? 세상 명료와 세상의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시간 내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예수님 이게 뭔가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항상 또다시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또 이게 막 갈릴리로 돌아다니시고 이런 일들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정말 개인적인 시간도 없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바쁘신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언제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아직 날 받기 전에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머뭇머뭇하면은 늦습니다. 우리는 그 즉시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에 말씀 받고 기도하고 또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알고 있는 그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와의 그런 대결, 갈멜산 전투를 기억하시죠? 그때에 엘리야가 이 850명이나 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사이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친 말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너희는 선택하라고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상이 그런 갈멜산에서의 전투 내용입니다. 머뭇머뭇하면은 늦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바알을 선택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는 우리가 그 즉시로 하나님 말씀 받은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즉각적인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반응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예배로 한 번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죄로 찌들었는지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우리는 항상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연약함으로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목욕탕 가서 때를 밀었다고 해서 또다시 안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시는 분들은 목욕탕 꼭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꼭 목욕탕 가셔도 매일매일 손 씻어야 됩니다. 발 닦아야 됩니다. 세수해야 되고 양치도 해야 됩니다. 샤워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간직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야만 우리 안에서 선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서와 같이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아까 전에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거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계속 보니까 계속 전도만 했느냐?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의 이 평행 구절인 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이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가 난데없이 갑자기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없는 곳에, 먹을 것도 없는 곳에 그가 왜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그렇게 아라비아 광야로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 깊숙이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그런 독대의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런 시간을 하나님과 그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체득하고 은혜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맛보고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바울은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하고자 3년 동안 그렇게 아라비아 광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울이 사역의 모든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로마에 갔을 때에도 그 은혜는 그에게 머물러서 은혜가 그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지속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보는 것이 매일매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제 작은 승리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갈등의 길에서 끼었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게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와 싸우되 우리가 어떻게까지 싸우느냐,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느냐,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와 우리의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이라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착각이 되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때 그 길을 막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이런 정욕으로부터, 이런 죄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도 그가 정말 젊어서부터 어렵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 가운데에 성공 가도로 달리고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젊은 요셉이 그것을 절제하기에는 그도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혈기가 왕성한 나이였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는 너무 어려웠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장군의 아내로서 때로는 그가 그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이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예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얻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얻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그 자세를 견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보디발의 아내와 자신과 보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이 상황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 단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요셉은 고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자기를 박차고 죄로부터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항상 하나님께 매여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형통과 그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매여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죄에게서 떠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말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할아버지께서 이제 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가오리연이든 방패연이든 그 대나무를 직접 대나무살을 깎아서 그리고 거기에 실타래를 연결해서 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높이 나는 연을 날릴 때에 그 연이 정말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많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좋은 재를 가지고 연을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대나무를 가지고 또 좋은 창호지를 가지고 연을 만들어야 됩니다. 연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의 능력도 좋아야 됩니다. 탁월한 이 핸들링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연이 그 실타래에 연결되어져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연이라 할지라도 그 실타래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연은 잠시 동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은 결국에는 땅으로 곤두박질 치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그 말씀 가운데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매여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꼭 붙들린 하나님 말씀으로 꼭 붙들린 그런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등의 기로에서 치료해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 봤던 것처럼 두 번째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주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 생활에 매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선한 생각들과 선한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웃에 대한, 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죽도록 미운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어느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도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작은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우리가 가운데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가꾸고 또 잘 우리가 그것을 키우고 가꿨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경고하십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변화주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유념해서 분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내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누구의 말인가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유혹은 십자가 지지 않고도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도 내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가 분별해야 될 목소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찢김을 당하셨고 취업과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 주님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거룩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셨을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스기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떠나는 것, 여러분 상상해 내보셨습니까? 하지만 얼마나 이스라엘이 패였겠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패역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반역했던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에게 주어진 그 심판의 때, 바벨론의 70년의 시효를 지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겠다. 그 내용이 바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져 들어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또 두 번째는 또 무릎에 차고 또 세 번째는 허리까지 차더니 마지막에는 그것을 능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져 다 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렇게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다윗은 그렇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를 웃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간구하는 10년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더하도록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기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까? 여전히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게서 떠나서 이제는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서 무엇보다 이 손을주기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충성하시며 그렇게 충성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우리 신월주일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사탄을 이기며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